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거의자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가능할 수가 없고, 이 속담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안타깝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의 그 아픈 마음을 변호해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뭔가 이 말씀은 부자를 위한 말씀도 준비되어 있겠지 하고 계속해서 부자를 어떻게 약간 좀 변호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변개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두루뭉실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때로 듣기 거북한 말씀이고 압박이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래저래 우리가 용이하게 또는 기분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솔직 담백합니다. 뭐 뒤에 붙는 말씀이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 그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니까 힘들죠. 정말 힘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도 고통을 많이 받았던 욥도 다 부자 아닙니까? 그들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부자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하면 안 되겠네요. 왜? 물질 많이 축복받고 부자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용산제일교회 가난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소리가 나올 리가 없지. 가난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지. 이게 우리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부자는. 그리고 지금 이 낙타 바늘기 이 속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부자를 좀 변호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를 변호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부자를 충고하는 말씀이구나. 충고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부자를 충고하는 말씀, 그 충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또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아직 부자는 없어요. 부자 없어. 우리 교회는 부자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은 부자가 아니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이 쓴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중고입니다. 왜?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거 이중고 아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서 고통이고 영적으로도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고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도 부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이 불행의 쓴 뿌리, 이거를 우리 모두가 이걸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그거를 끊어내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부자는 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그들이 정말 그들이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집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이 없이는 못 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나눔이 없이는, 나누는 것이 없이는 이 부자는 잘 나누지 못하거든요.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과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떡하라?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은 21절 처음 보시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눴습니까? 못 나눴습니까?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눌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못 나눴느냐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이. 그게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 깊이가 있고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나눌 수 없다는 거, 재물이 도리어 많아서. 부자여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여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자가 나눈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는 끊임없이 자기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물질로 인한 집착, 또 욕심, 탐심. 부자들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다 넉넉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성경의 말씀이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서. 나누라고 하니까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죠. 조금 있는 것 갖고 나눌 때는 어차피 나도 부족한 거 조금이니까 하고 나눴겠죠.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1,000원짜리 500원씩 나눠갖자고 그러면 그 눈도 감지 않고 나눠줍니다. 5만원짜리 나눕시다 그러면 눈치를 봅니다. 네가 3만원일까? 내가 3만원일까? 1000단위로 가면 1000만원 나눠봤자 그러면 좀 손이 떨릴 겁니다. 손이 떨려요. 부자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체? 뭐 적어도 그래도 부자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뭐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한 100억 이상 가지면 부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뭐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끊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나누자면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탐욕이,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도 먼 거예요. 탐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욕심의 끈이 그를 휘어감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물질과 함께 그는 살다가 어느덧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후회와 함께 허물을 노래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타이타닉호 거기 그 실화가 있더군요. 어떤 귀부인이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닥쳐서
침몰하는데 그냥 부닥치자마자 확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침몰하자면 서서히 침몰하지. 두세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구명보트를 내려서 누구를 먼저 구출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참 이 신사도 정신이죠. 그래서 여자들, 약한 여자들, 어린아이들 먼저 구출을 해서 다 구명보트로 옮기는데, 그 중에 어떤 여사 한 사람이 구명보트를 타려고 하다가 금방 돌이켜서 갑판으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저기다가 보물 상자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보물 상자를. 그거 가는데 1분, 가서 찾는데 1분, 오는데 3분이면 되니까 3분만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막 달려가서 보물상자를 찾는 것도 1분 안에 찾았는데,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금은 보화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주워가야지.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하나만 주워가야지. 하나 주웠는데 또 있는 걸 어떡합니까?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데 쑤셔 넣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순식간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5분까지 참아줬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고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실화라니까요. 또 다른 재미있는 지어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가 풍랑에 만났는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물에 던져라. 그런데 이 사람은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금광에서 캐온 보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니까 다 던지는데, 던지다가 흘린 동전들이 있어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근데 배가 물에 차니까 이 구명조끼를 입고선 바다에다 빠뜨렸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다 가라앉지. 그것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지 뜨는 거지. 물질과 함께, 금은보화와 함께 자기 생명을 구출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욕심은 이렇게 끝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정상적인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어떤 희망을 주셨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 삭개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같이 한번 찾아봐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거기 보면요, 거기 꼭 읽고 확인해야 되는 대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19장입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 잘 안 찾으니까 누가복음은 어딘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2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기 부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자다, 부자. 근데 이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부자가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유하여 하겠다.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주겠다, 나누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한 정말로 선포,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아쉬움 없는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 하면, 그의 회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의 회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누는 게 회개라니까. 가슴을 치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회개였다니까요. 그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 없이는 어림없어요. 하나님 나라 나눔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눔 없이 혼자 독식하게 되면 그건 죄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아름답게 살 곳을 창조해 주셨죠.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나눠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치우쳐서는 안 돼. 그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독점을 했어요. 따먹었어요. 함께 다 나누어야 되는 것이 욕심을 내어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온 것입니다. 죄가 커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눔이 없어서 그래요.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눌 때 우리 모두 나누는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없이는 못 간다. 그렇습니다. 겸손 없이는 못 간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죠. 영생 얻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은, 예수님은 10계명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10계명을 가지고 풀어줬어요. 야, 네가 영생을 바란다면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 4개고요. 사람에게 대한 것이 6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서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제5계명, 이 앞서서 제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10계명만 지켜도 너는 영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와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여기 이 사람은 겉의 태도는 겸손한 것 같아요. 꿇어 앉아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제시하면서 10계명만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10계명만 지켜도. 여러분, 10계명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러냐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목숨을 끊어야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거예요.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늠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런 10계명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10계명만 지켜도 너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지금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10계명 예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거 정도는 뭐 기본이죠. 10계명 지키기 어려워서, 예수님 제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때로는 어길 때도 많이 있고요, 제가 신앙이 약할 때는 많이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야. 지켰는데 언제부터 지켰느냐? 그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산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교만을 끊기 위해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도를 보니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선하다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 겸손하시죠.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고 10계명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제가 10계명 제대로 지켜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앞으로
영생을 위해서라면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십계명과 별로 관계가 없다. 예수님 복음이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활을 하면 되지,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 속에 있는 것이고요, 십계명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만 지켜도 너는 영생에 이른다.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완벽하다 이거. 그 왜 겸손하지 못할까? 간단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물질이 많거든요. 부자거든.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있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고도 많은 것을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내 인격도 높아지길 바라고. 물질하고 인격하고 똑같이 갑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교만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뭐 하기야 물질이 많이 있으면 전지전능한 거지. 물질 갖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요, 부자는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겸손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겸손을 가르치고 있지 교만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물질 의지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물질 많게 되면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끊지 않고서는 점점 하나님 나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도 없으면서 교만한 거야. 웃기죠 좀. 물질도 없으면서 교만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만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교만의 쓴뿌리를 끊어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거는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뱀이, 사탄이 사람을. 네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온통 세상이 교만으로 나가고 있어요. 교만으로.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건물 높은 빌딩을 세우고 100층 높고 500m 넘는 빌딩을 세우고 지금 다 교만으로만 가고 있어요.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해서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까짓 거 물질 썩어질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교만을 떤다고? 하나님 나라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교만의 쓴뿌리를 반드시 끊어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로 따라했습니다. 관심 없이는 못 간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자들의 말씀을 보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버렸어요. 뭐를 버렸느냐 하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 재산입니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왜 버렸느냐? 더 이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 뜻이에요. 관심은 복음에만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분토처럼 여긴 겁니다. 관심이 거기에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가만히 돌아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는요, 제일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늘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래, 지금도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 초신자들은 언제나 묻는 질문 속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다 보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남아.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물질, 축복, 건강, 자리,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역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어지느냐? 그것도 역시 왜 그러냐면 물질 때문에. 부자가 되면요, 그냥 막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부자가 됐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부자로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아파트에다가 차도 멋있고 근사한 차에다가 어디를 가면 맛난 음식, 요즘에 왕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산의 진미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갈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잠깐 제발 조금 늦게 오십시오. 말린다니까. 왜? 지금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다니까.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질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이 쌓이고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신앙이 높아져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게 여려지고 흩어지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놓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관심하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관심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관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이게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그게 흐트러지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관심.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고하고 꾸짖는 말씀, 그거는 부자는 나눔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겸손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나눔, 이것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은요, 부자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부를 향한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으면 우리는 덩달아서 여기 갖고 있는 이 쓴뿌리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있어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 끊고 우리 모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